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절에서 6절 그리고 22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162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2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2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22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가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동물들에게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유전 정보를 가지고 동물들이 보통 태어나죠. 동일한 종이라 할지라도 소속된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유전자가 또 조금씩 다 다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각기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의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매우 닮고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역시 다 유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가족력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동일한 가족들은 병도 아마 비슷한 병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유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친구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친구인 줄 알고 이야기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친구가 아니라 그 형이었습니다. 너무나 목소리가 똑같아가지고 친구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이것도 동일한 유전자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 육적인 유전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성경에서는 영적인 유전자도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전자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유전자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근데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사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리가 없죠. 왜?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그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사단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과거에는 마귀의 종으로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 이 마귀에게도 마귀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종이 있어요. 좀 구분하기가 좀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서 이렇게 묶여 있었던 사람인데 해방된 것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절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돌아옵니다. 마귀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 중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양 아니야. 너희가 만약에 내 양이었다면 내 말, 내 음성을 반드시 듣고 따르게 돼 있어. 근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내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의 음성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짜증을 내더라도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근데 내 부모가 아니라면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웃집, 옆집의 아저씨가 나에게 뭐라고 한들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압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를 들어서 가면을 쓰든지 아니면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의 부모인 모습으로 안 나오고 하더라도 그 음성만 들으면 자녀가 자기 부모인지 아닌지는 알아요. 내 아버지인데, 내 엄마인데, 내 엄마 목소리인데, 내 아버지 목소리인데. 가면을 써도 알아요. 왜? 그 음성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오지도 않는데.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난 적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종들을 보내가지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요. 이거 우리 아버지 목소리인데, 이거 하나님 목소리인데 알아들어요. 그게 영적 유전자를 가지고,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매우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돌로 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국 땅에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혹은 우리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돌로 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 고향에 대한 이야기, 내 민족에 대한 이야기, 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 민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이렇게 고향에 계시지 않고 타향살이 하시는 분 중에 누가 고향분 한 분 만나도 얼마나 여러분 반갑습니까?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얼마나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같은 여러분 동질감이 느껴지고 같은 여러분 대화거리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돌을 던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 선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내 고향 이야기를 하네. 내 아버지 이야기를 하네. 그게 귀를 기울이고 그게 내 마음을 쏟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오늘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뭐냐면 분명히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을 관심 가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보면 여러분 고향의 이야기를 여러분 맛깔나게 증거해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전하는 사람이 고향에 대해서 맛깔나게 전하지 않아도 내 고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타국에 살아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심장이 뛰잖아요. 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괜한 시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 정력을 여러분 정력을 다 쏟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 가지십시오. 더 이상의 시간과 에너지와 그런 것들을 소진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을 주목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내가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관심이 없지?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여러분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를 떠나 있는데 누군가가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귀를 안 기울이겠습니까? 자식이라면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니까요. 왜 관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왜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을까요? 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종사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해도 안 믿습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왜? 그 나라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에 관심이 많습니까? 세상 일에 관심이 많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탕자가 여러분 왜 돌아오게 됐는 줄 아십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안 돌아온다는 것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두들기고,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말해도 안 돌아옵니다.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해도 안 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려고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낙심했느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했느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은 알았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모습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가 잘 되었든 안 되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나라. 내가 영원히 살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닌 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어디 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 지금 요 남아공의 폭동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지금 뭐 엉망이더만요. 이야기를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 뭐 삶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만은 별로 저에게는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남아공에 있는 남아공 사람이라면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어떻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이런 봉변을 당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지금 26절에 보니까 수전절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수전절이라는 건 어떤 절기냐면 유대인들이 옛날에 그 헬라 시대 때 그 헬라가 여러분 이 유대 나라를 점령하면서 네 나라로 이렇게 나뉘었죠. 근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팍 뿌려버렸어요. 돼지 피를 뿌리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유대인들이 격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격분해서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킨 게 유대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시 회복한 그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8일 동안 지킵니다. 8일 동안 지키면서 이 절기는 워낙 가정마다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절기인데 그 절기에 8개의 촛대를 하루 종일 불을 켜는 그런 절기가 빛의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전제를 드릴 만큼 열심이고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아주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열정적으로 교회에 충성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는 무엇으로 보면 아느냐, 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열정적으로 뭐 믿음 생활하고 뭐 찬양하고 뭘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거 하나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말씀에 내 마음과 귀를 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여기에 있기도 하지만 밖에 있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밖에 있지만 반드시 돌아와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있지만 나중에는 나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가 무너지고 어렵다 하면 아파해요. 교회가 문을 닫는다. 예를 들어서 그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해도 아파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힘들다. 그게 여러분 나에게 짐이 돼요. 그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현재 막 복잡하다.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저런 현상들, 교회에서 이런저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게 하는 것도 뭘 하느냐면 키질하는 거예요. 키질.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았다.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느냐 못 드리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태도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증거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형식과 모양만 갖추고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국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느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의 어떤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든 전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세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전하고 별 수단, 그러니까 밥 사주고 성경책 사주고 밥 사주고 뭘 해도 결국 관심 안 가져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밥 사준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성경책 사준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그 사람에게 에너지 쏟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신경 쓰세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세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밀어내도 돌아와요. 나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보고 나가! 그래도 에이씨 하고 나가죠. 근데 또 돌아와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나가라고 해보세요. 2번 다시 얼굴 안 봅니다. 그 사람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너 다시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 그런 말을 혹시 듣는다 해도 머리를 내밀고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세요. 쓸데없는데 시간,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부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양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양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사오니 그들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마치 헐떡거리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에 반응하고 또 이에 아버지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